지난강 복습.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 맞아요. 우리의 문제는 죄예요. 죄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 원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변호했어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왕 같은 존재에서 종의 존재로 종의 존재로 마귀의 종의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나의 문제는 죄인데 죄는 우리의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랬어요? 내면에,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죄의 열매는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러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맨날 우리는 그래. 맨날 죄의 열매를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죄의 열매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뭐를 해결해야 돼요? 진정인 회개는 뭐예요? 진정인 회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은 죄된 내가. 나 곧 죄, 죄 곧 나야. 그러니까 나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매를 따야 또 열려. 그러니까 나를 해결해야 돼요. 죄된 나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무엇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이 뭐예요? 오직 나밖에 몰라. 내 주관으로 사는 내 주관으로.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 그렇죠. 네. 하나님과 분리. 오늘 일부 예배 드렸나? 일부 예배 못 드려서? 그럼 오늘 그 설교가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는 그 설교를 오늘 하실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결과는 참 참혹해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죽었죠. 예. 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난 강의는 이렇게 죄가 무언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죄의 본질이 무언가를 그걸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노란 박스에 있는 거 한 단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존재가 그 고통 자체이다. 신경이 끊어진 문둥병자는 육체에 끔찍한 상처가 있어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엄청난 영적 목마름과 존재적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세상의 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헤매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여 미친 듯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집중적으로 방해한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단순히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 그것이 곧 나이다. 다 같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 정말 그래요. 나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문제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원형은,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과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이 왔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알아집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숨만 쉰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끊어져 고통과 결핍, 수많은 문제, 죽음에 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음에 처했대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으면 천국이야, 거기가. 그죠?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 근데 그 물고기를 물 밖에 딱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고통이지. 그때부터 고통. 죽음이지, 곧. 죽음이지.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게 곧 희망이요. 그게 곧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딱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고통이 찾아오고,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는 죽은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죄라 그래요. 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게 본성이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창출래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찾으면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거룩하라 하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낮아지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8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해져야 되냐? 끊임없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힘들었어. 내가 거룩해 보려고 거룩해 살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왜?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내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진다? 내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에 연말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밀으면서 그렇지. 너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내 거룩이 너 안에 없으면은 너는 거룩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 거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봅시다. 상고를 해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이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계속 반복을 하세요.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언약, 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세워놓았다고 했어요? 왜 세워놨어요? 그 목적이, 세워놓은 목적이 내가 설명을 했는데 2번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설명하면 3번이에요.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동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거든,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과 형상도 같아, 모양도 같아.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야. 누가 하나님이지 누가 인간이지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세워놓고 야, 저거 먹지 마. 너 저거 먹으면 죽어. 너 저거 볼 때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네가 자각해. 그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 거닐다가도 짐승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짐승들 다스리고 하다가도 이렇게 눈을 돌려 보면은 에덴 동산에 중앙에 나무가 있으니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자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야, 너 저거 먹지 마. 저거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그게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었잖아. 아담이 그 언약을 지켰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아담의 불순종이지. 불순종이 죄거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자, 불순종.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의 지속성을 얘기해. 죄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성. 또 죄의 연결성을 얘기해요. 죄의 연결성. 죄의 전가를 해요. 죄를 전가를 해요. 이거 보면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에요. 자기 욕구, 쾌락 이것을 얘기해요. 또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의 욕망이죠. 시각적인 매력, 탐심 이거를 얘기해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높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가장 먼저 시각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시각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삶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의 본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우리 인간은 먹어도 된다 하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불신 플러스 자기 주권의 선언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또 내 주권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죄의 힘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는 각 개인을 구체적으로 범죄하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죄의 운명,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저주받은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저 연약한 사람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즉각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너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즉각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는 죄. 아담 하면 바로 죄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아담 하면 죄가 바로 떠올라야 돼. 아담 안에서,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 뭘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됨을 얘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삶은 영생을 얘기를 해요. 삶은 영생을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얘기했죠. 모든 사람. 태아도 죄인이라는 거야. 태아. 예외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 죄의 전가성이에요. 그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가 나에게도 전가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 버렸어요. 최신 핸드폰이 있는데 저게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용지물. 사는 게 아니지. 사탄의 자식은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사탄. 문제의 본질이 사탄이래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도구. 죄의 배후 세력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꾀임이 없었으면 그거 먹었을까?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거 정말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니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게 왜곡시켜서 말했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마귀는 곧 죄예요. 사탄은 곧 죄예요. 마귀의 자식? 당연히 죄지. 나곧 죄. 죄 곧 나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 네가 죄라는 거야. 어?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강한 자래요. 강한 자래요. 자, 얼마나 강한 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영적으로 사탄을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사탄을 얘기해요. 여기서 계명성 그랬잖아요. 계명성의 원어는 빛나는 자, 새벽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라고.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이 사탄의 타락 이야기와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교만한 존재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추락이에요. 이 모습이 사탄의 본질적인 교만과 유사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에스겔서. 에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9절. 19절. 자, 먼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잠깐만.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발을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다 같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서 있지 못해서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사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룹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룹 사이에 이제 계시록 보면은 이제 그룹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그룹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그룹 천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상태에는 흠이 없고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조된 존재며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어요. 이 사탄이 정말 사탄 중에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어요. 16절 17절을 보면은 타락의 원인이 그 천사가 타락의 원인이 교만했어요. 교만. 외적 아름다움. 자기의 중심성이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왜곡돼.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지혜롭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아마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추방.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타락해서 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 근데 사탄이 그 아름다운 그 천사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악이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이만큼 사탄은 정말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탄이에요. 내가 지나가고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게 사탄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탄은 그 창조물이에요. 그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해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해할 수 있어요?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해할 수 없으니 사탄은 생각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편으로 만드는 거지. 내 편으로. 그래서 천사는 와도 야 하나님 정말 저거 먹지 말라 했어? 그래 먹지 말라 했어. 야 저거 봐봐.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야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은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이 사탄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나밖에 모르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종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 교만의 결과는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의 결과는 추락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해요. 내가 스스로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얘기했던 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잖아.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수월 맨 밑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지. 결론이 결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하와를 꼬셨던 옛뱀 누구? 마귀. 사탄,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하물며 우리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예수님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왜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그만큼 사탄은 영악한 존재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왜? 언제 공중권세를 잡게 됐냐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탄의 종이에요. 옛뱀, 아담을 깨웠던 사탄이죠. 그 사탄은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영원한 멸망이야. 우리도. 답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이에요. 사탄이 쫓겨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며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 사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내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이 사탄은 강한 자이고 또 악한 자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야. 이게 참 절망적인 선언이에요.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귀의 것으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 지난 강에서 창세기 노아 홍수 때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잖아. 먹고 자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줘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찾아볼래요? 8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진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께, 영벌은 사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처럼 사탄은 악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수골 구덩이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또 세상 임금이래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아멘. 세상의 임금은 곧 사탄을 얘기를 하죠. 창세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는 미리 꺾였어요. 죽게 굴복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에게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임금 사탄이에요. 사탄의 존재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임금 누구?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의 자식이 누구? 우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은 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동물들을 심판하시겠어? 나무를 심판하시겠어? 뭐를 심판하시겠어? 사탄의 자식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고 누누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구원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비추실 때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자래요. 그러는 자래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복음에 다른 것을 희석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낯선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1강에서? 거짓 복음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 뭐라 그랬어? 행위. 나의 열심.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밀어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행위의 복음. 조아라 집사 구역장이지. 네. 구역장이지. 내 열심으로 구역을 이끌 수 있겠던가? 그죠. 안 돼요. 우리 차기수 집사님, 내 열심으로 자녀를 정말로 올바로 키울 수 있겠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열심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막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탄은 악해요. 세상입니다. 또 사탄은 대적자래요. 대적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그리스도의 대적자이죠. 사탄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파괴를 가져와요. 사탄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 뿐이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사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 믿음, 진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 사탄은 얼마나 속임수가 능한지. 사탄이 뱀, 지금 우리는 뱀 보면 징그럽고 그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그 창조 당시에 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탄이 이제 아담 먹고 있어서 그걸 선악과를 먹게 했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뱀에게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 다닐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뱀은 기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이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광명의 천사로. 야, 너 저거 해봐. 너 저거 하면은 너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봐. 만약 사탄이 정말 이 악한 모습으로, 정말 이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면은 우리는 바로 대책하겠죠.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거든.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잠시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했던 그 마귀,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절대로 가만 내버려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여 멸망에 이르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사탄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찬탈해요. 인권이라는 말로 우리를 덮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성인권 하지만은 그것을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여성을 더 옥죄는 거예요. 또 학교에 뭐 학생 인권 조례라 그러잖아요. 인권 조례. 그 학생의 인권 조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묵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이 있는데 선생 인권은 어디 있어?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만큼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탈을 쓰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 영향력을 끼쳐요. 제가 어느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이민 간 장로님이 이민을 가서 이제 젊었을 때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해서 뭐 회사를 경영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가 뭘 할 때마다 자기의 돈을 털어서 선교를 하면 자기 돈 털어서 선교하고, 뭐 교회 짓는다면 자기 돈 털어서 교회 짓고,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제 장로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누구나 나이 먹으면 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장로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사람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신방 다 하고 와서 그 생각이 목사님의 마음에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얘기했대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럴 분은 아닌데. 그리고 다시 왔대요. 다시 오고 또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목사님을 사로잡아서 또 갔어요. 장로님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근심에 쌓여서 이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급하게 가서, 목사님이 급하게 가서,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러더래요. 이만큼 사탄은 한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장로님 배후에는 사탄이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거지. 그만큼 사탄은 악해요. 사탄의 주요 공격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은 뭐야? 사탄이잖아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탄은 그의 주요 공격 포인트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수준에 맞게, 믿더라도 내 수준에 맞게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이 영적 공격에 깨어 있나요? 그랬어요. 수아라 집사, 깨어 있어? 깨어 있으려고 올해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 깨어 있다가 이제 큐티 하니까 말씀 읽으면서, 근데 그것도 말씀 읽을 때마다 읽고서 맞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하루 동안 또 그랬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조금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려고 막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러니까 열매만 자꾸 생각을 하는, 열매만. 어때? 영적 공격에 좀 깨어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열매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본질이 내 자신이 죄인데 그냥 그 내가 지은 죄에 그냥 뭐 그런 항목들만 자꾸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요즘에 살면서 사탄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 혹시 있어? 사탄이 무엇을 건드리는 것 같아, 나의? 그런 게 있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래? 그런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좀 여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 좀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까이 돼서 좀 이렇게 안 놓치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쁜 이유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적인 걸 막 쫓다 보면은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제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살아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느껴요. 아, 사탄이 막 나의 시간적인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좀 너무 정신없게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좀 안 그래야지 그런데도 아무래도 일일적인 게 딱 잡혀져 있으면은 그걸 막 하다 보면 저녁에 맨날 후회, 아, 이렇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네. 우리 차집사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예전에 계속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말씀 접하면서 아,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가도 제가 제일 무너지는 포인트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의 관계인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좀 거룩해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꼭 아이들과의 문제를 자꾸 일으키더라고요. 그럼 내가 오늘 내가 말씀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좀 또 하나님을 한편으로 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사탄의 공격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아까 사탄이 어떤 존재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존재를 지었고 정말로 아름답게 지었고 정말로 지혜롭게 지었고 그러한 존재였었거든. 우리는 사탄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아라집사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든가? 안 돼요. 참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껴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사탄에 대한 집중을 하자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우리가 대적을 하지. 나중에 대적을 하지. 자,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려요.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목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하고 똑같죠. 그 사탄의 아들인 인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교만해. 범죄하여 그랬어요.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 인해서 그렇고 또 범죄해서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에 빠진 그 상황을 얘기를 하죠. 지금 죄의 본성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이 오기 전에는 선악과 신경도 안 썼지. 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저거 맞아. 나는 피조물이지. 우리 하나님 내가 경배해야지. 그랬는데 사탄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탄에 굴복한 우리 인간의 최후예요. 하나님과 단절,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 너 죄 가지고 나하고 살 수 없어. 너 가. 내쫓아버렸어요. 영적으로는 단절됐지. 내쫓아버렸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고 이것이 병든 자아예요. 나의 병든 자아야. 병든 자아. 죄로 태어난 내가 세상의 사탄의 가치와 합하여져서 하나 된 것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나타난 사탄의 5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끊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왜곡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살짝 바꾸고 과장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욕망을. 창세기 3장 6절, 요한 1서 2장 16절.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죄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또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줘요. 교만을.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 에스겔 28장 17절.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줘요.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 하나님 뭐 필요하겠어? 내가 하면 되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기준이. 오직 나 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또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나를 설득하고 나를 그 포장지에 쌓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죠. 또 관계를 깨뜨려요. 창세기 3장 8절. 사탄의 목적은 관계를 깨뜨렸어요.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과 단절이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분열이 있어요. 그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왜 그거 먹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고 준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벌써 죄가 사람들하고 분열이 오고 분열이. 그만큼 사탄의 5가지의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간 사이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병든 자아인 나다 그랬어요. 부패한 생명, 원형의 생명 플러스 잘못된 믿음. 이것이 병든 자예요. 내 병든 자예요. 부패한 생명 플러스 잘못된 믿음. 이것이 병든 자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 플러스 사탄 플러스 나. 이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 내 자아가 병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본질상 사탄의 대. 그러니까 나나 하면서 사는 자는 사탄의 자식. 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은 사탄과 똑같아. 이것이 병든 자예요. 우리의 병든 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왕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4강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내 문제의 본질이기도 한가요? 그랬어요. 어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이 없는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문이 없는 집에 나오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집사람은 나하고 사형수야. 집사람은 사람 10명을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나는 사람 20명을 죽여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 이제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집사람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간수가 집사님을 데리고 가. 그럼 내가 감방 안에 있으면서 집사님과 내가 얘기도 많이 하고 본성은 착한 것 같아. 얘기하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끌고 나가는 내가 간수 보고 간수님 내가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 같은데 내가 대신 죽을게요. 살려주세요. 그게 가능할까? 아니지.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남을 내가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다?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사탄과 함께 수월 맨 밑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누가 있어야 되잖아. 응? 그것을 우리가 다음 강에서 과연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수월 구덩이 맨 밑에서 구해줄 과연 그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그 문이 없는 집에 갇힌 나를 꺼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 꺼내주실 그분이 과연 있는가? 다음 강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를 자각해야 돼요. 내 병든 자아가 그 구덩이에 스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자, 예습, 복습.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네. 메시아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번 한 주도 정말 내가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